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며 저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대 주권을 저희는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나님만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나님만 주 찬양합니다.
영원 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지만 우주 안의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에 세상의 고역으로 인한 번뇌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회한과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내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없고 행여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을 심어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악한 행위, 더러운 생각, 온전하지 못한 태도, 안일한 습관을 제한해 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표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욕심이 약해지거나 뜻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거나 오랜 고난으로 지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힘을 다해 지켜보려 했지만 소중한 것을 잃고 이 자리에 괴로운 심정으로 앉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연합하고 성장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깨달아 힘을 다해 실행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차세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참된 능력을 가진 백성으로 자라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바꿔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이미 흠이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15일 금요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팔 벌려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서 사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제가 얼핏 뵀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교회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보를 찾아보시고 함께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김도균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식과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귀한 두 분 장로님께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로 아카데미를 잘 수료하셨습니다. 해외 비전교회에서 장로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는 일들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그래도 시차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코로나가 준 하나의 또 선물인 것 같아요. 원래는 현장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또 두 분 장로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셔서 시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 아카데미를 잘 수료하셨습니다. 진작에 저희가 좀 수료에 대한 증서를 드렸어야 되는데 장로님도 한국 다녀오시고 이런 일정 때문에 오늘 하게 되고요. 두 분 장로님 이 아카데미를 잘 수료하신 소감을 좀 듣고 소감만이 아니라 이제 잘 배우셨으니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또 어떻게 잘 섬기실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함께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윤창은 장로님께서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외모수는 아니고요. 우리 유진사 장로님께서 이렇게 두 분 장로님 인사 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주관한 이번 장로 아카데미는 뜻밖의 찾아온 학습의 소중한 기회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차로 새벽에 일어나 듣는 어려움과 동시에 바로 시작된 JDS 수업을 3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회였기에 12주간 힘들었으나 7차 장로 아카데미 교육은 기다려지는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사막 도시에서 때로 심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다가온 소중한 영성 학습이자 시대의 흐름을 익히고 공동체 리더십의 소양, 소통과 통섭의 원리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학습이자 장로의 마음인 아버지의 마음의 자격과 품성을 형성하고 다듬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행 연미에 준비하는 모든 본당 장로님, 해외 비전교회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5년 전 장로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무질서하고 학습 체계도 없는 해외 한인교회라는 특성으로 허물 많고 무자격자로 장로 임직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성경 통독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거룩하고 막중한 직분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였었습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며 허물 좋은 무자격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기본적인 장로로서 갖춰야 할 소양인 영적 지식, 품성, 영성, 신학적 지식과 선교 등에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장로 아카데미는 나에게 신선한 교육이었습니다. 세월을 돌려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 오늘의 교회 집사들이 장로가 되기 전에 하는 그 사관학교 정식으로 들어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영적 정비와 숙련된 재학습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장로로서 결이 다른 삶,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삶, 목회자 수로 끌어올리는 영적 무장과 신학 공부, 이를 통한 입술, 생각, 태도와 행동에 녹아있는 변화되는 번복이화되는 장로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더욱 성도들에게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장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기 목사님 강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잘 영적으로 숙성된 장로 리더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장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장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감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장로의 기도문 중에 선한 행동도 교만의 원인이 되고 성령 충만함조차도 교만의 원인이 되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깽가리같이 소리만 요란한 장로로서의 존재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매일 씻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문구를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임 장로님이 너무 심각하게 소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네요. 사실 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해외 비전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장로 아카데미라는 학습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 삶을 또 들여다보고 또 같은 그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그 인생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를 하는 데는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정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평생 걸린다는 오늘 장로님의 말씀이 귀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저도 지금 오늘리교회에서 야고다비 오늘리교회에서 그 장로로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내가 우리 이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장로 또 정말 젊은 세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로
정말 어려움에 계신 분들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분들 함께 웃어주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아부다비에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그거를 깨닫게 해준 귀한 장로 아카데미를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두 분 장로님께 장로 아카데미 수료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와주십시오. 두분 가까이 주시고 임창규 장로님부터 앞으로 와주셨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준상 장로. 위 장로는 제7차 장로 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7월 10일 장로 아카데미 대표 장로 홍성호 이에 따라 수료증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수료증 성명 윤창근 장로, 위 장로는 제7차 장로 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7월 10일 장로 아카데미 대표 장로 홍성호 이에 따라 수료증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네, 다시 한번 장로님께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임직을 받으시는 일이 또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는 표현보다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되시는 그 일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직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임에 맞는 이제 그 섬김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겸손하게 다짐해 주시는 두 분 장로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으로 다 찍혔습니다. 두 분 장로님 다짐하신 거 이제 번복하실 수 없고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짐하신 것들 저희가 뭐 지켜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짐하신 거 저희도 기억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좀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낯설고 그러셔서 손을 못 드시고 인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 잘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팀에게 잘 얼굴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내용들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킹위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저희가 5일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합니다. 5군데의 지역을 저희가 돌게 되고요.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에 여러분들 자세한 안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작년에 오셨지만 또 잊으신 분들 또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5군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증서를 드립니다. 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버튼을 받아가시면 되겠고 모든 이 지역을 다 도신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또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할 수 있는 소정의 그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건강도 챙기시고 또 걸으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묵상하시고 하는 그런 가을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OBC 갈라디아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재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TC 오르면 코너에서 갈라디아서 교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비는 85디람, 여러분 교재비뿐만 아니라 배송료까지 해서 강사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르와이스 온누리교회가 이제 창립을 하고 예배를 한 번인가 뭐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 상황이었는데 10월부터 22일부터 해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야스 소셜 센터 르와이스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그쪽에 예배를 찾으신 분이 계시면 안내도 해 주시고, 또 혹여나 여러분이 그곳에 가실 일들이 있으시면 또 이 장소에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와 같은 형제 교회인 르와이스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축복하길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 마스크를 끼셨지만 물론 이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고, 또 그게 아니어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민망한 인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흘려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이 말이 조금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고 사실 뭐 낯간지러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만큼 좋은 축복의 말이 없어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게 부탁드린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는 인사가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되라 명령하신 말씀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만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의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동물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피지컬한 그런 동물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창조할 때 그 계획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진화론자는 같다고 보는 거죠. 같은 동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 물론 이것은 겉에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눈으로 우리는 그 식욕에 따라 먹어야 되는 존재죠. 하지만 이 식욕을 넘어서 식탐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그런 욕구들을 주셨는데 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욕망, 그것을 넘은 육체에 치중한, 우리의 본능과 쾌락에 치중한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서로 상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욕망이 가득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동물적인 본능을 중시하고 따라가는 욕구 중심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시대가 발전해 가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상당히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육체의 욕구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죠. 이런 욕구 자체를 아예 자제하는, 안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금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타락한 삶을 멈추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이것을 금욕을 하는 걸로 해결하려 했었어요.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을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채울 일인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도록 해주신 동산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결코 식탐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본적인 욕구를 잘 해결하는 정도로만 산 거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적인,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바울이 복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또다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에 속박되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진리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자꾸만 약해지면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따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은혜로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를 자꾸 가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행위구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정도 했으니 구원받을 만하지. 내가 이런 정도 했으니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내가 이런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날 예뻐하시겠지. 이런 정도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근데 그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저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냐. 정죄하기 시작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자꾸만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진리의 성령인 그분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구원이 이해되어지고 진정한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진다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운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어집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상 숭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19절에서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말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 또 이와 같은 것들,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들 이외에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많은 삶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보여요. 내가 알아요. 음행, 더러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갑자기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자신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왜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불편합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줘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도망쳐 버리죠. 여러분, 어둠이 빛이 임하면 그 빛이 불편하고 거짓은 진리가 임하면 불편한 것처럼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불편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너무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 나라가 편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나서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말하면서 그와 상반되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전 개역개정으로 보신 분들은 사랑, 희락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제 우리말 성경 조금 그것을 더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spiritual gift,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doing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 돼요. 왜? 사역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끔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꾸 스스로가 이제 힘을 가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문제되는 분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능력이 되거든요. 영향력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잘못 사용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doing을 위해서, 그리고 능력이 돼요. 하지만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fruit, 말 그대로 정말 fruit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삶을 위한 것이에요. 사역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doing보다는 being, 존재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 되기보다는 성품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품이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사역은 하는데 성품이 없고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역은 너무나 잘해요. 하지만 삶은 본이 되지 않는. 저는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두 가지 다 안 돼서 부끄러운데, 사역 잘 못하고 본도 안 되는. 근데 정말 그렇게 은사 받은 분들, 막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 은사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삶의 분에 문제가 펑 터지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막 능력받은 어떤 그런 교회 직분자들,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죠. 능력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삶이 본이 되지 않는,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기를 축복해요. 하지만 은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한다고 안 주세요. 사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 사역에 너가 필요하다, 너가 이 일을 좀 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 받은 분들은 그래서 피곤해요. 왜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 그 일 좀 해야 됩니다. 그 은사 주시면 그래, 너 여기 와서 이거 해라 하시는 거니까, 은사를 많이 구하십니까? 많이 피곤해지십니다.
많이 피곤해지세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피곤해져도 하나님 시키시면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서 은사를 여러 사모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하지만 성품은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사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같은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과정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봄날에 이렇게 um이 트고 그것이 또 자라고 잎이 되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거기에 또 열매가 맺는, 시간이 걸리지만 포도나무 비유처럼 성령께 딱 붙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9가지 열매가 9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수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열매가 원어로 fruits가 아니고 fruit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에 9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다 함께 맺혀지는데 뭐 어느 것이 조금 더 드러나고 좀 덜 드러나고의 부분이지 9가지 열매가 다 함께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즉 열매가 있다는 것은 being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을 가지고 막 사역을, 물론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사역을 위한 능력으로 쓰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성품으로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한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된 이 9가지 열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기쁨이면 기쁨을 주게도 되고 기쁨도 받게도 되고,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들 귀하죠.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요. 사역은 막 뜨겁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들은 어떠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역적으로는 뭔가 그렇게 많은 걸 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래 참는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향기가 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받은 교회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 교회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적인 열매의 결과는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열매의 아름다운 맛을 느끼고 향기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크게 2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단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영향을 읽냐?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죽으면 돼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 성격이 안 죽으려고 그러고, 이것만큼은 내가 죽을 수 없지 이러니까, 이것만큼은 안 되지,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 돼. 이것만큼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마지막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즉 죽음과 부활인데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죽음과 다시 사는 것, 이거 십자가인데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우리의 신앙은 나는 살고 좀 주님은 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손 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건강으로 또한 물질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더 건강한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평생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말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퇴장하실 때에는 우리 순차적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오른편